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층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 오늘 점심은 각 마을별로 가정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축복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꾼 성경 공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있습니다. 빌립 특공대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외 선교 후원의 조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마음을 모읍시다. 본교회 항종직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에덴밸리에서 있는데 여기에 봉사할 점심 구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솔 어르신대학 성김이 모집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김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바다 시장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방과후 학가다 교실 3월 6일 개강합니다. 아이들 많은 아이들 신청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될 텐데 정윤희 권사님 장남 정우의 성도가 결혼이 있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백스코에 있는 W웨딩 1 전시장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과 그 다음 성경통도 모임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6절에서 8절. 사무엘 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을 베풀며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이 되니까 그런지 우리 성가대가 더 은혜스럽게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십시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숙 집사님 인도하셔서 청사포로에 계시는 우리 최성철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최성철 씨, 이 예배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예, 그래,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제는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을 찾아서 떠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대부분이 다 돌아왔습니다.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여 외지에 계시던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예배드리게 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최성철 씨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순례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이옥숙 집사님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해 싸우니 주께서 주여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오늘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모이게 되어졌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어떤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암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러진 뼈도 지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관들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주여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인물, 에스더 같은 인물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가문의 자랑이 되어지며 국가에 필요한 주여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추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군대에 나가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우리 형제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주여 각 기관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엔 특별히 동계 수련회가 있사오니 해당되는 모든 기관들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유치부 일일이 부서마다 주님이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주여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잘 박히는 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우리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재건 세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배할 테니까 우리 재건 세배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새해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요한복음 5장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환자도 말이죠, 그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져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그를 벌떡 걷게 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온 시내에 이 기적의 소문이 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원수가 아무리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으리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여 같은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격려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음력설을 지내야만 진짜 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술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마치 하얀 백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야 할 것인가, 하여튼 숙제가 남아있는데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사시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환경의 고비고비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처럼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또 어제가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아보리라 한 여하튼 다짐을 하고 출발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은 점점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다, 총애를 받는 자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총애를 받는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총애를 받는 자.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큼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모든 뜻을 다 그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말이죠, 내가 해운대 매일교회 권판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해운대 매일교회 정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한 말이죠. 대박이에요, 대박.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2018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이죠, 잘 살 수도 있고 복받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도 있고 엉터리로 말이죠, 쓰레기처럼 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구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은 말이죠, 우리가 일어나는데 뭐를 위해서 일어났냐 그러면, 그래, 나도 지금까지 30년 살았고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라도 우리 표대로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거의 구상을 다 해놨는데 우리 청년 한 사람하고 말이죠, 상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래 요새도 이런 청년이 있나 할 정도로 말이죠,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일어서라.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다녔대요. 다니면서 이 사람 참 요새 사람하고 다르게 갸륵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졌냐 그러면은 현대판 노예가 한번 돼보자. 회사가 하라는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주말이 되면 놀러가고 말이죠, 회사에 할 일 있거나 없거나 그저 내팽개치고 노는 것이 앞장섰는데 자기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그저 주말에 다른 사람들 쉴 때 말이죠, 어디 놀러 한 번도 가지 않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입사한 동료들은 10년 넘도록까지 비정규직의 그 B자를 띄지를 못하는데 자기는 4년 조금 넘으니까 회사에서 다 압니다. 보고 말이죠, B자를 띄워줘 가지고 정규직이 되게 되어지고, 난 또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연봉을 말이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아직 젊은 나이에 상당히 많이씩 받았어요. 4,600만 원 뭐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이죠, 이런데 한번 큰 형님이 자기하고 20살 차인데 과수원에 사과 따야지 되니까 내일 사과 따자. 그래서 밤에 그 다음날 사과 따러 가야지 되기 때문에 형님하고 밤에 잔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양산에서 만나가지고 말이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그만 깜빡 졸았는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가까이 의식이 없이 지내고, 그리고 1년 넘게도록 여기에 지금도 저기가 있던데 튜브를 여가지고 말이죠, 인공으로 이렇게 미움을 여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도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나눔과 행복병원에 와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도중에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언제나 저 교회에 내 발로 걸어서 갈 수 있겠나 하는 말이죠, 마음속에 소원이 쫙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형제가 마침내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생 휠체어를 타고 살 수 있겠나? 내 발로 걸으리라. 처음엔 자꾸 넘어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래,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거지. 나 그 청년한테 내가 감동 먹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늘 말하는 오뚜기 인생이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서면 된다.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서면 된다. 10,000번 넘어질지라도 1001번 일어서면 된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 이 형제가 말이죠, 어제 좀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일어선다. 아무개는 일어선다. 걸어간다. 할렐루야. 절대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장애 4급이 나왔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간다. 할렐루야. 이 사람 그래서 걸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걸어다니는데 말이죠. 왼손이 자꾸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 청년들은 반드시 일어서라. 반드시 자립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가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분들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인생 자체가 말이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이새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 집은 자녀들이 얼마나 그러면 어제 그 형제도 자기 형제들이 8이라는 거예요. 8. 야, 부모님들이 그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다. 애국자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의 집은 몇이었어요? 딱 한 뭇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8배, 딸 2. 그래서 딱 한 뭇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형제도 8 중에 자기가 막내였다는데 이세 아들 8 중에 말이죠,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야 뭐 막내들이 말이죠, 물론 사랑도 받지만 뭐 사람 취급받지만 사람 대접받지만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막내들은 그저 아빠가 말이죠, 내가 늙고 난 다음 빨리 죽을 텐데 나를 못 볼 텐데 그래서 불쌍해서 말이죠, 사랑을 베풀긴 하지만 대접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새 옷 한번 못 입어보고 새 신도 한번 못 신어보고 말이죠, 형제들이 입던 거 그냥 내리 해가지고 입고 말이죠, 이러면서 사는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택해서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이제는 새 왕을 내가 뽑아야지 되겠다. 사울을 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인가 부르셔서 너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을 삼도록 하라. 그래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어. 그래서 아들들을 오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 모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큰 아들 이래 보고 난 다음에 등치도 좋고 말이지 인물도 잘생기고, 야, 이 사람이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네. 그래 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를 내가 택하지 아니해서 2번째, 3번째, 5번째, 7번째까지도 말이죠,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셨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거의 다 왔는데 한 가지, 막내는 걔는 아무래도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들녘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마침내 불에 예낙해 가가지고 말이죠, 양치고 있는 이 성실한 다윗이 불려왔어요. 불려왔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여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전 얼굴이 붉어서 말이죠, 늘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다 그러면 다윗도 얼굴이 붉었다고, 다윗도 얼굴이 붉었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저보다 붉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은 아닙니다. 저는 얼굴이 붉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의
강하게 감동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말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가 넘치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씨 쓰고 말이죠, 이 살아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울은 원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힘 가지고 말이죠, 변방에 있는 이런 부족들을 몇 군데 점령을 하고 그리고 승전을 거두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대단한 사람 모양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졌는데,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게 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이와 같은 큰 목소리로 야, 대표 선수가 한 명 나와서 나하고 겨루어보자, 그리고 결판을 짓자.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말이죠, 그 소리 앞에 그냥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못 들고, 싸움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사울도 말이죠, 골리앗 앞에 대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에 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이 꽉 역사하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쳐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내 너 미쳤어? 정신 차려,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심부름이나 해. 그러면 야단을 쳤지만 말이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래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사울 왕한테 앞에 불려가게 되어졌는데, 사울이 보기에도 말이죠, 다윗이 해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 한번 내 투구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투구 안에 갇히는 거예요. 칼 줘보니까 칼이 오히려 다윗을, 소년 다윗을 누르게 될 정도로 말이죠, 도저히 안 되니까 다윗이,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면서 오직 뭘로 갑니다? 오늘 또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형제에게 말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칼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탁월한 무기가 있으니 우리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투구를 가지지는 못하고 칼을 가지지는 못하고 말이죠,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뭐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뭐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있는 게 뭐예요?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죠,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마침내 예수의 이름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름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요, 원수를 물리치는 이름이요, 대적의 입을 막는 이와 같은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가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알지 못한 이와 같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어졌어요. 그때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 20장 4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큰아들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이 사람 말이죠, 어쩐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무서운 명령도 거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정보를 속주게 되어져서 마침내 다윗이 말이죠, 영원한 우정을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면서 말이죠, 보내주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고맙다고 절하고 말이죠, 떠나가고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다윗을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말이죠, 넘어져도 죽을 뻔한 고비가 수없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쓰러지지는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일어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봉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엔 7년 반 후에는 말이죠,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하서 1장에서 저 길부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무비보셋의 손에 있던 말이죠, 권력이 사울에게 오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가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다윗은 승진, 또 위로, 할렐루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또 성전을 지을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8장에 오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말이죠,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더라. 그럴 때 이제 다윗은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그때 말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 이럴 때 좋은 일 해야지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그래, 요나단이 내가 어려울 때에 자기 아버지의 여러 가지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면서 나를 살리는데 도움을 줬는데, 요나단의 후손이 남아있으면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무비보셋이 말이죠, 그 어려운 정변 속에서 하녀가 한 사람 데려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발이 부러져서 말이죠, 장애인이 된 채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도 잠깐 가까운 분들하고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가면 말이죠, 그것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어둠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그 찬송가를 선택한 겁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일할
일할 수 없는 밤이 어쩐다고요? 속히 오리라. 기회는 말이죠,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 있을 때, 할렐루야, 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아직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 충실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목소리가 있을 때 말이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찬송하세요. 저는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 목이 몇 년 동안 잠겨가지고 나는 목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끝난 줄로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내 목이 터지려면 터지세요. 그리고 은혜원에서 지하실에서 소리 질러서 이제 내 목은 마지막 간다, 마지막 가는 목 말이지, 쓰다가 가야지. 소리 질렀더니 말이죠, 소리 질러서 기도했더니, 내가 2, 3년 전에는 소리 질러서 기도했잖아요, 시간마다. 그랬더니 목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터졌어.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 말이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 목사님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근데 보면 나더러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잡시다.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 합시다. 아멘. 걸을 수 있을 때 말이죠,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걸어야 되겠구만. 내가 요새 걸음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팡이 짚더라도 말이죠, 걸을 수 있을 때, 예,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해야지 된다. 떠나가고 나면은, 예, 그때는 때는 너저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말이죠, 때는 늦는 것이에요. 아직도 기억력이 있을 때, 아직도 그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수중에 작은 돈이라도 있을 때에 과부와 같이 엽전 2개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예, 드리는 이와 같은 지혜, 바로 복 받는 길이라,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선한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묘한 것은 말이죠, 예, 지난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쩌리라고요? 안 껴줄 것이라고. 안 껴줄 것이라고. 예. 아, 저는 지금 내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나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미얀마 가가지고 그곳에 힘든 여행하고 말이죠, 하와이 갈 때는 못 가지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간다. 가서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리고 갔더니 말이죠, 하나님 막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예,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생각하니까 말이죠. 뭐냐 그러면, 그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이죠. 예. 기회 지나가기 전에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를 꼭 불러주셔야 할 때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 주셔야 할 때 은혜 주시고 말이지,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전 왕조에 대한 사람들은, 자녀들은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사이도 보게 된다고 하면 정권에서 활동했던 분들 말이죠, 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왕조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다윗은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이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 원수 되어졌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 앞에 말이죠,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7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에 불려갔을 때에는 말이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와 같은 이런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친아들과 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왕이 사울의 시종 유능한 관리인이었던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은혜를 베풀되 평생 살 수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한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공로 의지해서 이제는 지옥 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졌고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위험한 고비마다 감동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하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목사님 댁에 장례가 나가지고 말이죠, 가가지고 입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할까 하다 그래 목사로서 제일 요 긍지를 갖게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장례식 날 때예요.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말이죠,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옛날엔 특히 매장할 때 말이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은 울고 말이지. 그런데 저는 특히 하관 예배 드릴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설교하려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권사님인데 말이죠,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이고 사이도 목사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83세가 돼가지고 소천하셨는데 말이죠, 야, 이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말이죠, 죽음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영원한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이 말이죠, 우리의 고향집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말이죠, 스데반이 잔이라, 성도가 잔이라. 잠드는 것이 얼마나 편하네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말이죠, 뜨거워가지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오두 방정을 다 떨어도 말이죠 어쩌지를 못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을 널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자들이라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18년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 동안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와 같은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찬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또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치유를 받은 분들이 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에도 우리를 도우시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주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장병으로 주여 뇌출혈로 또 주여 소화불량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여 기도로 말미암아 이마만큼 활동하게 하신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인 주여 다윗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이 떨어지게 하시고 간암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지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스크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등뼈가 주여 금이 가고 휘어진 사람들 주여 바로 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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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우리 주님,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손을 얹은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후두함을 고쳐 주시옵시고, 자궁함을 고쳐 주시옵시고, 폐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간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까지도 고쳐 주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손이 예수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막힌 것 같은 사람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덮인 문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